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삭막하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혹시 나의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삶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좋은 소식을 주변에 널리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먼저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쟁과 시기, 분노와 같은 어두운 길로 이끌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는 종종 이러한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인종, 계층, 지위의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의 소식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인격은, 나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쉽게 만들 만큼 매력적인가? 이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증의 기술이나 성경 지식의 깊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합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복음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세상은 깨어지고 상처 입은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적대감, 무질서, 혐오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건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여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더 인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죽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쁜 장식들을 주렁주렁 매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에 금세 시들고 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인위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진짜 열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심기셨을 때 그 생명력으로 인해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유기적인 성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좌절과 피로감의 연속이라면 혹시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명 없이 열매를 맺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열매의 성장은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가을에 땅속 깊이 심어둔 히아신스 구근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 안에 심기신 하나님의 생명도 시간을 통해 서서히 자라납니다. 때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메마르고 춥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장은 더딜 수 있지만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는 9가지 덕목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9개의 과일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안에 조화롭게 담겨있는 9가지 맛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의 오렌지가 단맛, 신맛, 상큼한 향을 모두 품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친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사랑은 있지만 인내가 부족하거나 기쁨은 있지만 선함이 없는 불균형한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아름다운 성품이 온전히 어우러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십니다. 이제 이 열매의 목록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9가지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열매가 흘러나오는 근원이자 내적인 기질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인내, 진정한 친절은 모두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사랑의 대상이 가진 매력이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혹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크거나 더 중요하거나 더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은 그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쳐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들, 즉 지위, 학벌, 재산, 배경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두 무력해집니다. 교회는 바로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은 이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증명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이 사랑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주도권을 잡습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둘째, 이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보고도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 안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겠습니까? 셋째, 이 사랑은 용서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그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행동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하는 의지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우리 삶에 맺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목회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들, 즉 성경 읽기, 기도, 성도들과의 교제, 공적인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열매 맺기는 어려워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 맺으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십시오. 대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으십시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어 우리를 다듬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시고 마침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편지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